오늘은 온 가족 함께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형도들과 또 우리 학생들, 2층에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아주 기쁘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죠.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까 하고 소망 중에 기대하며 준비하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데 기도나 또 말씀이나 어떻게 할까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기도했던 우리 연주는 의정부에 살다가 강원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와서 또 기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연주 동생은 도윤이고요. 도윤이는 뒤에 위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연주 어머니나 아버지는 교회를 아직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이곳에 살다가 이사를 가서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줄까 생각을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옆에 위에 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늘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서로 축복한다. 우리 그래 박수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울타리라고 할 수 있죠. 내 구역 경계. 누군가가 그 자리를 침범하거나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죠. 싸워서라도 그것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는 그 시기가 되면 어느 한 명 예외 없이 모두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방문을 들어가고 걸어 잠그고 그 속에 그냥 외부와 소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라갑니다. 그의 자아와 인격들이 성장해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구별된 공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이라도 또한 행동이라도 그렇게 여기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어떨까? 교회를 벗어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욕으로 그냥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친구예요. 도로를 가다가 운행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이 누군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교회 성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큰 교회 성도들 같은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길에서 그냥 만났는데 모르니까 그냥 교회 밖에서는 그냥 당신이 잘못했네 하고 그냥 아무도 양보하지 않고 티격태격 싸우더라. 그분이 바로 교회의 성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것들 이런 표현도 듣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삶이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 사회 속에서 들어야 할까?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감처럼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원래 그런 곳 아닙니까? 세상은 거룩하지 않는 곳 아닙니까?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곳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 속에서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모습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할까? 그것은 스스로 나누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서로 나눕니다. 내가 나눕니다. 속됨과 거룩함을 나눌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속된 것이 거룩하기도 하고 거룩한 것이 속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생겨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는 새롭게 세워지고 만들어져 갑니다. 예전처럼 전통적인 교회 개척은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세를 얻고 2층이나 3층이나 지하나 이런 곳으로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교회 개척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계속되고 있는 교회 개척은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교회가 찾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홍대 앞, 펍집,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녁에는 이렇게 막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스스로 성과 속을 나눈다면 이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교회가. 이게 가능할까? 거룩함을 스스로 나누면, 장소나 환경으로 거룩함을 따지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너는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날지라도 교회에서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가 거룩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가정이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가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곳곳 구석구석
하나님을 섬기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흐르고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예배함처럼 우리 모두의 일상,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살아가는 삶의 사회의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시고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내가 만들어 놓은 영역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온 세상 우주 만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심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행하는 그 일상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선후배 관계 속에서, 아니면 사업을 행하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을 대하듯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디도를 향하여, 그레데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던 디도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약 5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저마다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 허락하신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함께 평화롭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그레데 교회 안에서 목회하던 이 디도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것은 그 사회 속에 주신 법과 질서, 제도들을 지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선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 믿는 것 이런 멸시를 혹시 받을 수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행위를 마음껏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법과 제도와 질서를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일을 행할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었죠. 굳이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네 하고 마음에 근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욕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십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로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래 그러지 않아서 나는 본래 좀 착한 사람이었어, 의로운 사람이었어, 깨끗한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과 전혀 달라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세상을 죄악이 간영하다라고 말하고 그냥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에 우리도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 없었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라는 광채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좀 깨끗해서 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줍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의나 자신의 무슨 행위가 근거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악 가운데 간영하여 살아가고 있던 우리,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오직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다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보냄받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인정하고 있는 삶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속을 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까? 복된 일이죠. 많이 상속받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래도 복된 일 아니에요? 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는 거죠. 상속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성경은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세상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장소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내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어떤 상속자가 되었는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상속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은금으로, 억만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믿는 모든 죄의 백성들은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답게. 오늘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풍성히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상속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디도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 말이 밉보다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함께 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만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일들이죠.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지금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성도분들은 그 직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소명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하여 맞아주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8절에 보십시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슨 것 이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가는 곳은 복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외쳐주십시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은 너무나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외쳐주십시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은 복 있는 곳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복된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구정물은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면 희석돼서 맑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전에는 그 속에서 똑같이 삶을 살고 우리도 그렇게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은 달라지고 변화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맑은 물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거하는 삶의 자리에 더러움이 물러가고 깨끗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는 곳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죠. 나는 안 돼. 그냥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족하다고 여기십시오. 내가 나머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지 그냥
관심도 두지 마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나는 절대 안 돼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이 놀라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들으십시오. 맞아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안 돼요. 내 뜻과 의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신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어떻게? 내 의지나 결단으로 안 돼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바꿔놓을 거야. 내가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힘과 능력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하반절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뭐 말씀을 들었다고 전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냥 전에와 다르게 동일하게 예수 믿으세요.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했는데 그냥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으로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되 우리의 인격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도 바꿔주시고 마침내 다르지 않도록 교회에서 삶과 우리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생애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빼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원할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원하지 않을 때는 안 믿고 내가 필요 선택하듯 내가 이때는 예수 믿고 나머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그냥 없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그것을 빼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 아닙니까?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빼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 속에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는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나는 살겠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은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것도 성전을 짓밟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이제 총리가 바벨론 내에 총리가 되고 그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바사가 되어서 새로운 왕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리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온 포로 주제에 어떻게 총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틈을 잡고 흔들기 위하여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매일 3번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그들이 만듭니다. 그 법은 왕을 위하여, 왕이여 30일 동안 우리가 한 법을 세우겠습니다. 이 30일 동안 왕은 그냥 신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누군가 왕에게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걸 왕이 들으니까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명하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살고 봐야죠.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정말 죄송해요. 이 시간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회만 지나가면 내가 다시 더 열심히 잘 섬길게요. 이럴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표현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여전히 그 이야기를 듣고도 법이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봅니다. 보고 다니엘 6장 12절을 보면 예,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맞다,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 자신이 세운 법이니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던져넣습니다. 던져놓고 난 다음에 왕이 자기가 어리석게 행하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으로 가서 앞에 가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섬기는 하나님 너를 지켜주셨느냐 했더니 그 속에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굶주린 사자들은 그런 사자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 떨어지고 있을 때 사자들이 낚아채서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렸다 하고 그렇게 다 죽었다, 잡아먹었다라고 기록했는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꺼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고백은 이방신, 이방왕, 다른 신을 섬기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니엘 2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신앙 좋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이방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이 새롭게 죽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아라. 그러면 세상은 점점 더 멀어져 갈 것 아닙니까? 악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고.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 그러니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이 뛰어나다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케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확실한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복된 자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복덩이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함께 나눠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우리가 주께 구합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헌금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